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여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어느 날 어떤 한 청년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연락이 먼저 와서 그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청년이 먼저 만나자고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뭐 이제 카톡을 먼저 이렇게 하면은 안 받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되게 먼저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올 때는 그 마음이 설레이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행복해하고 있었는데요. 그 음식점이 이제 돈가스 집이었는데 그 돈가스 집에서 그 음식이 나오고 그 한 입을 먹는 순간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내가 이제까지 먹어봤던 그 돈가스와 이 차원이 다르구나.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나를 위해서 이 음식점에 데려온 그 청년의 마음과 그 음식의 맛으로 인해서 그 감동된 것을 잊어버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감동을 다른 누군가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특별한 날이 있거나 또 이제 어려운 청년들은 그 음식점을 데려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무언가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이 감동을 또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감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자주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이제 감동이 되어서 이 감동을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 전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자식들에게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감동받은 것이 있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또 이 감동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테고, 또 건강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면은 그 감동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감동을 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감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늘 의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품어야 될 것이며, 말씀과 기도를 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감동됨으로 인해서 그 감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동받은 것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같이 생각하고 또 의식함으로 인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36절에서 39절의 내용에 보면은 한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왕은 실제 역사에서 시리아 왕조의 에피파네스의 왕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실제 역사에서 이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했고, 심지어 그 시대의 동전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자신을 숭배하라라는 문구까지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서슴없이 행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양심에 대한 꺼리낌이 없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왕권으로 신의 경지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 교만의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쉽게 대적하는 것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 속보다 더 교만하고 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돈과 어떤 명예와 권력, 이것이 없어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더 악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먹고 살만한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탈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것 중에 정말 큰 무시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았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들의 눈물이 그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사탄과 이 거짓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끔 영적으로 둔하여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것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익숙한 것에 여러분 빠져버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익숙함으로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의식을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며,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며 순간순간 그 말씀을 의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그 습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냥 습관이 돼서 앉았다 그냥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왔을 때 의식하며 주님, 저 오늘도 왔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의식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섬기지 않아. 그런데 이 말에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강하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의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으로 주인을 모시고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 나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내면 안에는 이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또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말씀을 품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하며 또 경배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에 우리가 사모하거나 소망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냐?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원망과 불평과 또 불행한 그 마음들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적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시길 소망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식하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의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그를 대할 때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넣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방신에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한때 형통한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끔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뇌물을 주어서라도 자신의 영역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악인의 길은 저렇게 형통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과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패망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는 말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 이거는 정말 참 쉬운 것 같아요. 정말 마음 편히 해봐라 라고 하면 이 거짓말과 죄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쉽게 빨리 얻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패망이고 멸망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법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여져서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의식함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42장, 통일찬송가로는 395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 욕심을 두는 순간 오늘 왕처럼 죄가 커져가며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만을 믿고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년 계획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